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 온 교우 다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 또 모든 연령 망라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갖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는 또 왜 드리느냐? 1부에서는 1부 예배를 드리지 말고 2부에 다 연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조금 계셔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이분들 1부 예배가 없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해서 여러 사람 모이는 예배보다는 좀 조용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부 예배를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평상시 일부 예배와 약간의 차이, 인원적으로는 한 10명 정도의 차이 외에는 또 다 오시는 분들 습관을 쫓아 일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가운데는 또 2부에 또 함께 하실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또 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2부 예배 때에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과천교회 온 믿음의 지체가 하나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2부 예배도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각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겠죠. 나는 누구입니다. 저 이재헌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얘기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지요. 그 이름에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에는 모든 사람이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가 박씨, 김씨, 우리 교회는 지금은 조금 이제 섞였는데 한때 보니까 조씨 성이 많아가지고 이씨하고 조씨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새과천교회는 이조 시대다. 이씨 조씨가 언젠가 한번 선교지를 가는데 10명이 간 적이 있습니다. 2사람 빼고 이씨 조씨예요. 그래서 이조 시대 그런 말도 했는데, 이 성은 참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이 성이 뭐냐라고 사전이 설명을 하기를 한 혈통을 잇는 결의 부치의 칭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럼 신자입니다만큼은 안 주고 좀 합해서 정확하게 나는 예수 믿는 이름 누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이재헌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아셨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이재헌입니다. 누구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나는 누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죠. 이 간단한 말 속에 너무너무 많은 의미,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문학가들, 그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너 자신을 압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정확한 답을 세상에서는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무엇도 아니고 이건 뒤에 나오는 실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외인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정확하게 외국인, foreigner.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그 말은 strangers, 손님이라는 얘기.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권속. household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건 제가 좀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았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말입니다. 권속과 유사한 말을 얘기하면 가족. 그 원어에 보면은요, 오이케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가족.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손님이나 외국인 신분 그리고 가족의 신분 완전히 다르죠. 손님은 일단 집에 들어가면 어디에 앉을까부터 두리번거립니다. 그죠? 이거 앉아야 되나, 들어갔는데 실내화를 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있지? 목이 마르면 물을 어디서 좀 하지? 여러 가지가 낯설지요. 손님입니다. 쭈삣쭈삣하죠. 그러면 주인이 여기 앉으시라고. 어떻게 물 좀 드릴까요? 냉장고 가서 생수 가지고 옵니다. 주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확 열고 벌컥벌컥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늘 앉던 자리 털썩 주저앉을 수가 있죠. 주인과 손님의 행동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주인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뭐 정돈이 안 돼 있어도 대략 압니다. 거의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이쪽 서랍안에는 뭐가 있고 저쪽 서랍에는 뭐가 있고 안방 서랍에는 뭐가 있고 옷장 위에는 무엇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손님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이니 혹은 손님, 외인 모든 생활이 그저 주도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만 할 뿐입니다. 거주하는 것도 여기에 사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이제 선교지에도 있어봤고 10년을 외국에서 있어봤는데 제일 신경 쓰이고 기본적으로 늘 관심 갖는 게 무언가 하니까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이 비자는 내가 이 나라에 살아도 된다라는 공식적인 허락 아닙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외국인인 나를 얼마 동안 여기 살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거든요. 처음엔 3개월, 1개월, 그러다가 1년. 또 이 뒤에는 어떻게 될지 비자에 대해서 늘 염려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를 보면 비자 문제를 늘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게 안 되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또 주어진 비자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면 비자를 또 바꿔야 돼요. 단순한 방문 비자 혹은 학생 비자
혹은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선교사 비자 뭐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 비자에 맞는 일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외국인은 참 불편해요. 손님은 여러 가지로 걸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외국인, 삶의 주도권을 맡겨놓고 살아야 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 가운데 핵심적인 얘기가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 그 주 내용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불신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고 하나님의 약속,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성경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외인이고 나그네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아무 관계없었는데 예배당 종소리하고도 상관없었고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었고 찬양을 불러도 그것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누가 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빌딩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세화천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단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교회, 한 몸, 한 빌딩으로서의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건물로, 빌딩으로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빌딩은, 교회라고 하는 빌딩은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터가 어디입니까? 터가.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죠. 7.7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내륙에서 지진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제가 그 사진 봤는데 아주 큰 도심의 가운데 길이 쫙 갈라져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뉴스 보셨잖아요. 태국에서, 방콕에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거리가 1000km래요. 1000km. 직선거리.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은 1000km 방콕이 그렇게 됐다면 북쪽으로는 다카는, 방글라데시 다카는 훨씬 가깝거든요. 내륙으로 다 연결돼. 미얀마가 가운데 있고 동쪽, 남쪽으로 태국이 이렇게 있고 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가 있고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보면 방글라데시가 훨씬 가까워요. 그럼 여기 문제가 없나? 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약간 흔들리는 걸 느끼는 정도였대. 그런데 이 태국 쪽은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태국에 호텔이 많잖아요. 큰 호텔들. 그 호텔들이 옥상하고 위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호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게 바로 표만하는 게 수영장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바깥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 건물이 흔들리니까. 태국은 그만큼 영향이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이 지진이 났는지 어쨌는지 모를 정도. 그게 아마 땅 치는 것이 방향이 이 동남쪽으로 방향이 미쳐진 것 같아요. 건물이 세워지고 어느 땅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터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어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어디에 서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부르시고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세워진 자들,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언하며 말씀을 가르치던 구약의 모든 말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곧 사도들이 지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이 전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대변해주는 가장 쉬운 말씀이 있는데, 사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동일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성도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디에 세우셨느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세워졌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 건물은 어디 세워졌는가 하니 청계산에서부터 관악산을 잇는 땅 속에, 청계산에서 관악산을 이어가는 큰 안반, 큰 바위가 땅 속에 있는데 그 안반 위에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석 위에 선 건물이다. 반석 위에. 건축하는 분들이 절 보고 그랬죠. 건축할 때 매일 왔거든요.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도 여기는 안전합니다. 저 청계산에서부터 이 바위에 뿌리가 있대. 그 바위 뿌리가 쭉 내려가다 관악산까지 이어지는데 이 과천 시내 전체를 관통해서 밑으로 가잖아요. 그 바위 줄기 위에 지금 땅을 파다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와서 이게 뭔가라고 지형을 다시 보니까 바로 그 바위, 청계산 바위가 쭉 내려가서 더 이상 파내려가지 못하고 바위가 아닌 곳은 조금 더 파고 대부분이 이 큰 안반이 있는데 안반에는 파이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다. 얼마나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이 건물만 그렇게 튼튼할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반석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면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 욕심 그 위에서 그저 외형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중심이 정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터가 중요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터는 좋은데 그 터 위에 종이로 집을 지어 놓으면 조금만 비가 와도 구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빌딩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건축 방법인데요, 20절로 21절 말씀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대부분이 그렇지만 유대인들, 이방인들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함께 있으면서 융화가 잘 되면 좋은데 융화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러다 보면 서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벽이 하나 하고 이쪽에서 벽이 하나 오는데 두 벽이 만나기 위해서 크로스되는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기둥이 하나 서는 겁니다. 그 기둥의 밑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기둥이 바로 되면 양쪽에서 오는 벽이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그전 모든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극좌, 극우, 극단적인 좌측과 우측이 나누어져서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듯이 마치 아주 힘자랑하듯이 대결하듯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좋고 사상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좋은데 어느 쪽이든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무엇이 극단이냐면은 상대방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극단입니다. 상대방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극단이거든요. 극우, 극좌. 어느 쪽이든 여러분 그쪽은 잘못된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 가질 수 있지만 가운데로 좀 더 모이세요. 좀 더 가운데로 모이시라고요. 네? 기준, 집합, 가운데로.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좀 더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요, 아주 나쁜 피가 하나 있는데 나뉘어지기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사색 당파의 최고 권위자들을 우리 조상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래요. 이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씨, 박씨, 모두 뭐요? 무슨 씨? 강씨? 네. 무슨 씨든 간에, 무슨 성이든 간에 다 우리 조상들은요, 최고의 권위자, 무슨 권위자? 나뉘어지는 당파 싸움의 권위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 혈통을 우리가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을 써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해바라기가 아닌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느냐?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나바라기가 됐어요. 나바라기. 자기 중심이 돼.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가지고는 우리가 이 건물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위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 되는 방법은 계속적인 진행이다. 계속 진행형이다 이 말. 진행형.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다시 분명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죠. 성전이 되어 간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땅에서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완성을 해서 준공을 허락을 받고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도 된다, 살아도 된다. 그러면 짐이 이사가 되고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생활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 건축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도.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된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해당됩니까?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내가 뭔가 똑똑한 것 같고 지금 건강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완성된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꼴찌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 살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다시 달라지려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서로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질 때에 서로에 대한 평가를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아직도 되어가는 중입니다. 나도 당신도 목사라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이라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된 것 아니에요. 권사라고 다 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아직도 함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모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좀 배우자. 그래서 성경 봉독도 아주 어린 아이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도 아이가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찬양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없지만 2부 예배 때는 특별한 찬양대를 만들었는데요. 30명 정도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할 거예요. 거긴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둘씩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유치부도
같이 앉고 유년부도 앉고 안나 전도회도 앉고 다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그랬어요. 유치부 아이하고 안나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다 일남전도회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중간 결론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시는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더 엄격하게? 아니고 관대하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 가는데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최종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본문 22절에 정답을 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세요? 무슨 말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 하나님이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편히 쉬고 주무시기 위하여서 거하시는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또 선명한 설명이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에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는 뭐다? 사랑이다.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는 일이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사랑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목적이 뭐냐? 자신의 부귀영화, 만족, 행복, 이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서 몸된 공동체를 만들도록,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고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대단한 직장을 가진 고위공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요, 고위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현장 공장에서 열심히 기름때 묻히며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가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분도 계시고, 육체적인 힘을 써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아주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막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별로 학교에서는 배우지를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불러 모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어느 한 곳에서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속에서 뿐만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성격 좋은 사람들 속에서,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사회, 다양한 환경에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새과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물어보시고 우리 의지대로 이 가족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일에 우리 온 삶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나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이 조금 더, 우리의 대답이 조금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많이 솟아났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